이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핵심, 아주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쭉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지방의 전도에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예수만 꼭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워졌어요, 교회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입니다. 아니 바울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포함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그래서 또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잡케 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사단은 이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고 변질케 하고, 그래서 자꾸 신앙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그리고 잘못 되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제대로 성경 공부하기 힘들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기회에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정립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잘못된 이단 사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주는 이런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로 5절까지는 이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그 인사의 핵심적인 내용,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벌써 인사하는 내용에서부터 이 교회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분명한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가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분명한 이유를,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만 이렇게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정말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이게 진짜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건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절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야.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안 돼. 이거 외에는 없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요? 다른 복음 받으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보통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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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 대부분 이방 사람들. 그래 이방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뭐야?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네. 나 할례 받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내가 또 율법을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이거 구원받는 거 너무 힘드네. 어렵네.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멸망에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망한다는 건. 그건 결국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의 저주라는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자식으로 마귀 자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만 마귀 자식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마귀 자식으로 만드니 그것 자체가 저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 바른 복음은 뭐예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이 현찮아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니까. 예수 믿고 플러스 뭐가 더 돼야 구원받는다? No!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쉽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24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파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고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친히 부르셔서 계시를 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됐기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에게서 배워가지고, 사도들에게서 배워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책을 읽거나 배워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알게 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1절로 12절 말씀.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주 이 사도가 된 내려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이 율법주의자였다면, 유대주의.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자기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이다. 왜? 자기는 유대교를 신봉했고 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간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그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하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꾸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어디 12사도에게서 배운 건가? 그럼 어디에서 자기가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서 전하게 된 거야?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면서 또 12사도 중에 들어있지도 않는 이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을 지금 해명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아라비아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는 3년 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3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가서 사실 사도들 만나려고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도 못 만났고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 예. 그래서 18절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12제자, 12사도에게 전수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렇게 확신에 차게 다른 복음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디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진짜다, 이것을 재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복음의 내용까지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으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전하게 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전하게 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현대교회들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오늘날도 똑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은혜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확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잘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느 날 엉뚱한 이단 사설에 접촉을 당하거나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설에 접촉을 당하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질이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는 특히 이렇게 말세지만일수록 정말 이 이단이 역사한답니다. 그 뭐 우리 교회도 한번 크게 진통을 겪은 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단들이 한번 확 휩쓸었죠. 그때 그래도 어쨌든 몇십 명이 우르르 다 나갔잖아요. 그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영적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이단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크고 작은 이단 사선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신천지도 들어와가지고 살살 교인들을 미혹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단이 공격해 오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떤 가르침들이 다른 복음인가 이단인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는? 첫째, 이단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하거나 가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권인, 신앙의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성경도 믿고 플러스 자기들의 어떤 경전이 있어요. 해석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경전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있어요. 예? 캐톨릭에도 외경이 있어요. 외경.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 없다니까. 네. 성경도 믿으셔야 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직 그 말씀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 아무리 자기 체험이 대단하고 엄청나다 하더라도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의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서 다 망가진 거예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제가 그때도 10월 28일 예수님 오니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날짜를 믿어야 들림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성경에 어디 있어? 날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나는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세상 없이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을 때 제대로 분별이 된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면 혼란스럽죠. 누구든지 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 다 들림받고 싶죠. 근데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진짜 오시나? 막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 계시된 말씀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계시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 왜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 No! 그건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경입니다. 캐논, 기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 그런데 이단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꼭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보면은 이거 그렇거든, 천국 갈 그런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멤버십을 유지해야 되고 예식을 따라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우리 교리를 믿어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딱 잡은.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집도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길을 쓰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 이혼해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예? 그냥 구원이 진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예? 교묘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No!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일가족을 도끼로 죽인 진짜 그때 당시에 이 고재봉 사건은 아주 유명했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일가족을 죽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그 살인마 고재봉.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성경책을 주면 이 사람은 너무 살기가 등등한 그 독방에 있는 가운데 성경책을 주면, 나도 당신처럼 죄인인데 이 성경 읽고 구원을 받았어. 당신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독방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고재봉이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죄수가 그때 당시
그 제소자들 2,000명이나 됐는데 1,8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1,800.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형 집행하는 사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는 형장에 사형 집행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한 일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살인마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단들은 교주를 절대 신격화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바로 교주를 중심으로, 교주를 예수님 대신으로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앞세워요. 그러다가 점차 지나면은 그 교주가 등장을 하는, 이게 통일교의 문선묘, 신천지의 이만희, 전도관의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면 나중에 싹 결국 예수님 대신에 이들로 대치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데, 대부분 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 그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뭐예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 바로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가 신봉하고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내가 사랑할 분,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우리도 대접을 받고 우리도 존귀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존경을 받고 내가 잘나서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와, 박수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만 환영받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도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거기서 오 그러면서 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 위대한 역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대단한 간증자가 될 수 있죠. 그 간증자는 주님만 높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이 이단은 그 나귀 새끼가 머리를 쳐듣는 것처럼 바로 지들이 머리를 쳐들고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들이 나타나는,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주님만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의 격리를 주장하면서 불륜과 가정 파괴, 부패를 정당화하는, 이런 일이 이단의 아주 공통점입니다. 타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단은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그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납니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럴 때도 막 사람들 어차피 주님 오신다는데 뭐야.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예?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냐, 다 망가집니다. 예? 신천지들 보세요. 들어간 사람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 사람들, 이단들의 공통점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성교회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다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공격하면 교회는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 자기네가 주장하는 교리, 자기네 공동체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과 격리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썩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말세를 강조하면서 참 다 자기네 공동체에다가 전부 다 물질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몽땅. 그래가지고 결국 가정이 파괴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별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뭔가 쫓겨. 늘 불안해. 여러분,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으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아름답죠. 예? 바로 잘 믿는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살게 되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러면서도 현실에 자기 해야 될 모든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을 받아들이면 저주받는 거예요. 따로 무엇을 또 찾아서 쫓아다니냐고, 무엇을 또 더 얻어보려고 쫓아다니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른 복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단들을 잘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든든히 세워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가운데 절대로 이런 때일수록 이단 사설이 이제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막 이런,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금방금방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접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엉뚱한 이 잘못된 말씀에 접촉을 당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귀한 비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